전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말하지요.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 우리 지난주에 야유를 갔다 왔는데 즐거우셨나요? 네. 가서 뭐 보셨어요? 하늘도 보셨고 나무도 보고 풀도 보고 또 잉어도 보고 사람들도 보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문이 새겨졌다는 것 여러분 보셨나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도 나무에도 잉어에도 하나님의 지문이 이렇게 찍혀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가장 큰 작품,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이 유행가를 한잔 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하면서 유행가를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고 계십니까? 정말 아름답죠.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계절의 그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봄에는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름에 싱그러움도 아름답고요. 가을에 낙엽도 아름답고 겨울에 내리는 하얀 눈도 아름답습니다. 계절마다 저마다 아름다움이 묻어있는 것이죠. 그거 보시고 사십니까? 그거 보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모두가 보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아름다움 대신에 더러움과 추함과 그런 것들을 보며 사는 분들이 있죠. 봄에는 땅이 질고 꽃가 말려서 짜증나고 여름은 더워서 죽겠고 가을은 너무 쓸쓸하고 겨울은 왜 이렇게 추워요? 그래서 싫고 이런 것만 보고 사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피폐하고 또 무겁고 여유가 없어서 아름다움을 찾을 겨를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청량리에서 노숙자들에게 점심밥을 지어주고 그래서 바포 목사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중학교 4학년 때 그 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낚시도 다니고 이렇게 여행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추운 겨울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최일도 목사가 추워하면서 막 방으로 뛰어들어온 거예요. 날씨가 왜 이렇게 더럽게 추워요? 그랬어요. 아빠가 뭐라고? 날씨가 더럽다고? 그랬더니 아들을 데리고 우물 가게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도 벗을 테니 너도 벗어라. 그러니 옷을 겉을 벗어요. 따라 벗었죠. 그러니 또 속에 그런 내복 같은 것도 벗고 막 옷을 다 벗어버린 거야. 아들도 다 벗었더니 얼마나 춥겠어. 그랬더니 막 냉수 그 우물에서 물을 퍼갖고 막 냉수 맞아를 막 하는 거예요. 이놈아 날씨가 더럽다고?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그 맛이 있는지 한번 느껴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훈을 해주더래요. 날씨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맛이 있다. 겨울에는 추운 맛이 있고 여름에는 더운 맛이 있는 거야. 그 맛을 느낄 줄 알아야 돼. 더러운 것은 날씨가 아니라 네 마음이다 라고 교훈을 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아름다운 것으로 깔려있는데 우리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것만 보고 쓸쓸한 것만 보고 추한 것만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절과 2절 시작.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날 때부터 죽을 때 이 사이가 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도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날 때 아름답죠.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한 30여 년 전에 우리 조카가 처음 태어났거든요. 첫 조카가 태어났는데 제 병원에 가서 그 신생아를 봤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예쁜 거야. 그 생명이라는 그 신비가 내 마음속에 아주 강해지었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날 때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도 아름답나요? 성경은 죽을 때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해요. 심을 때도 아름답고요. 뽑을 때도 아름답습니다. 울 때도 아름답고 웃을 때도 아름답고요. 죽일 때도 아름답고 치료할 때도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래야지 하고 받아들이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날 때도 아름답지만 죽을 때도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때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공부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죠. 시험이 왜 이렇게 싫어요? 중학생은 빨리 고등학생 되고 싶고 고등학생은 빨리 대학생 되고 싶습니다. 대학생은 빨리 취업하고 성인으로 살아가고 싶죠. 근데 그때 되보십시오.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가 훨씬 더 좋았고요. 성인 되면 학창시절 공부하던 시절이 제일 쉬웠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들도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하고 이렇게 한탄의 말씀하시는 건 하는데 그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껴요. 그때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인생도 아름답습니다. 목사는 우리 인생을 계절에 비유하고 하죠. 봄을 사는 사람도 있고 여름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을을 사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겨울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봄이 아름답고 여름이 아름답고 가을이 아름답고 겨울이 아름다운 것처럼 인생이 봄도 아름답고요. 인생이 여름도 아름답고 인생이 가을도 겨울도 아름답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이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때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때가 누구의 주권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울 때는 울어야 되고요. 웃을 때는 웃어야 합니다. 전쟁할 때는 전쟁해야 되고 평화할 때는 평화해야 됩니다. 그때를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거기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은 시험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 것을 통해 보람을 얻고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꾸 도망가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추한 거예요. 거긴 아름다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 보았던 영화인데, 그 대만 영화인데 나는 살 빼기로 결심했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뭐 유명한 영화는 아닌데 그냥 볼만한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자연주원이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100kg 나가는 뚱뚱한 여자거든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그 영양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선생으로 일하고 있는데 별명이 공룡쌤이에요. 애들이 보면 뚱뚱하다고 공룡쌤 놀립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가도 놀림을 받고요. 출근하는 길에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막 비좁다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막 가만히 있는데도 그렇게 막 손가락질을 하고 놀려요. 집에 오면 엄마가 살 좀 빼라고 막 또 구박을 하지. 한 번은 옆집 아저씨한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 아저씨가 적반하장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뚱뚱한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냐고. 경찰 아저씨 생각해보라고. 저 여자를 누가 성추행할 마음 두겠냐고. 그리고 경찰이 또 거기 호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를 받으며 살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아주 요리를 잘하거든요. 굉장히 미각이 절대 비각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을 참 잘해요. 운동신경 좋아가지고 그 농구도 참 잘하는 아주 그런 밝은 여자였는데 아주 주변에서 구박을 하니까 살 맛이 안 나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합니다. 살을 빼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심하게 다이어트를 시키는 그 다이어트 업소에 가입을 합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위절제 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그 부작용으로 미각을 잃어버려요. 요리하는 여자가 미각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요리를 합니까? 하는 요리마다 다 맛이 없죠. 그렇게 인생이 망가져 갑니다. 그러다 이 여자가 결국에는 깨닫게 되죠. 이거는 인생이 아니야.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이어트 샵에 가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환영이 있어요. 그 날씬하고 멋진 자기의 환영이거든요. 환영하고 격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사가 그 자기 그 날씬하게 예쁜 그 환영을 이 주먹을 탁 날리면서 이런 멘트를 해요. 더 아름다운 자신 지옥에 가버려. 이거 다 키워시켜버려요. 그리고 일상을 회복하고 그전처럼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삶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의 교훈은 그런 거죠. 외모 지상주의가 너무나 만연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잣대와 편견으로 사람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그런 현실을 고발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주인공이었던 자인주라는 여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 아내가 일하는 직장에도 95kg 나가는 아주 뚱뚱한 선생님 계시죠. 그 선생님 얘기하면서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아름답다고. 이 뚱뚱한데 의기소침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를 지나가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만한 책인데 생트쥐베리가 썼던 어린 왕자에 보면 유명한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디인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정말 빡빡하고 힘들고 사막 같을지라도 어디인가는 아름다운 샘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마치 보물 찾기 하듯 그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을 긍정하게 되고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자신의 삶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받아들일 때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생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죠. 그 사이의 과정을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유한한 인생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인생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치 여행과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받은 그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것의 궁극적인 완성을 향해 가는 그런 여행입니다. 그 완성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생에서 보았던 자연의 그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면 그것이 천국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그 정말 그 좋았던 그 사랑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 완성은 천국에서 바꾸게 될 겁니다. 가정의 그 따뜻함, 가족의 그 정들을 우리는 천국에서 완성으로 바꾸게 될 겁니다. 그 세 번째 경우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기에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살아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제게 간혹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기차여행을 꼭 가고 싶대. 우리 아이들 데리고 그 승용차 끌지 말고 기차 타고 여행 가자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한번 가야 되는데 아직도 못 가봤어요. 결혼하기 전에 가봤는데 결혼하고서는 이 자가용이 하도 익숙해져가지고 기차 탈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차 여행 꼭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차 여행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차 안에서 어떤 일들 하죠?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기차에서 막 그 게임도 하고요. 이렇게 아저씨가 이렇게 목 끌고 수레 끌고 다니고 물건 팔잖아요. 뭐 간식, 계란 같은 걸 사 먹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기차에 막 10,000원이라 앉지도 못하고 막 서서 가고 그랬는데 서서 갈 때도 있고 사람 많으니까 발 밟힐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게 기차여행이란 말이죠. 편하기로 따지면 집이 훨씬 더 편하죠. 풍성한 음식으로 따지면 레스토랑 가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할 겁니다. 근데 기차여행은 즐거워요. 왜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또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여행은 즐겁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것 우리 참을 수 있죠. 먹는 것이 좀 부실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 가서 맛있는 고기 구워 먹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뭐 좀 비좁고 그래서 누군가 내 발을 밟아도 그렇게 막 서운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참을만 하고 견딜만 하는 것이 여행의 불편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주님과 함께 가는 천국 여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기차에서 하는 그 게임에 졌다고 뭐 큰일 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다 뭐 져도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천국 가는 기차 여행에서 조금 뒤처져도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정말 다른 사람보다 조금 어렵게 살아도 뭐 그게 큰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 기차 서면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내리게 될 겁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그 여행 얼마나 즐겁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여행, 그 인생이라는 기차 여행,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즐거운 여행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청성병 시인의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이 1930년생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천재 시인으로 유명세를 알렸다고 그래요. 참 시를 잘 쓰시는 분이었는데 1967년에 동백림 사건이 연루되면서 투옥됩니다. 그리고 심한 고문을 받아요. 6개월간에 갇혀 있다가 나왔는데 사람이 완전히 폐해버린 거예요. 술을 먹지 않고는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술을 즐겨 먹고 결국에 막 눈들 다 빠지고 막 어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때는 막 강제로 막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사람이 많았잖아요.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보니까 이 청산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유고 시집을 했다고 합니다. 몇 개월 뒤에 그 정신병원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생활이었어요. 그러다 느지막하게 이제 아내를 만나서 인사동에 귀천이라는 찻집을 내고서 거기서 이제 아내가 일을 하고 거기서 먹고 삽니다. 그러다 1988년도에 그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간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5년 동안 생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 활동을 하다가 1993년에 돌아가십니다. 참 딱한 인생이죠. 술을 먹지 않으면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사람.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쓴 시를 보면 이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시 두 편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시는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아주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아내가 돈을 버니까요. 늙은이 53살이니 부지런한 게 싫어지고 그저 들어누워서 KBS 새 FM 방송에 고전 음악을 듣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게 그분의 시예요. 하나 더 소개할게. 귀천인데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적으로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른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술에 의존하지 않고는 한시도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을 보는 아주 순수한 눈,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세상을 소품처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계신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생도 아름답습니다. 때를 따라 그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저 여러분 저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